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란이라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그냥 지나치지를 지금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하란 땅에 딱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중간 지점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 땅에 멈추게 됩니다. 지도를 지금 몇 번 보여드렸지만 한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근데 중간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이 하란이라는 이 중간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랍니다. 푸른 초원이 많고 물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는데 하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않고 멈추게 됩니다. 정작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그만 가지를 않고 중간에 쉬게 됩니다. 이 쉬게 된 시간이 한 15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다가 하란 땅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저는 운동도 중간쯤을 합니다. 아예 못하게 생겼죠? 운동도 중간쯤 합니다. 공부도 좀 중간보다는 조금 얼굴도 중간보다는 조금 중간이 힘든 겁니다. 중간이. 아예 공부를 못하면 아이고 나는 딴 걸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아니면 아예 공부를 잘하면 뭐 그쪽으로. 중간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땅에서 가만히 멈추게 됩니다.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눈 온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반대한다고 가만히 있고, 욕먹는다고 가만히 있고, 싫어한다고 가만히 있고, 하기 싫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봐 가만히 있고, 실패할까봐 가만히 있고, 이게 하란입니다. 자꾸 멈추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가 하고 보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베드로예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오라 이렇게 하세요. 나 같으면 오라 한다고 배 위에서 못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 새벽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오라 한다고
뛰어내릴 것 같아요?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도 무리를 걸은 사람은 모든 인간 중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에 빠질지언정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좋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포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제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땅도 680평을 더 샀습니다. 교회 차도 몇 대씩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빚도 좀 갚아 나갔습니다. 필리핀의 교회까지 지교회로 세웠습니다. 자, 이 과정에 오기까지 제가 만약에 성도들 위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비판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만 오면 성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사님. 그냥 편하게 저는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는 목사였다면 결과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한 고비 한 고비를 죽을 힘을 다해 넘길 때마다 사실 비판도 받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지? 나도 좀 편안하게 그냥 성도들 위로만 하고 성도들 그냥 다독거려 주고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붙들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중에 역사가 나를 알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제가 이걸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내가 내 자신이 목회를 내가 나를 알고 나중에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8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가만히 있는 목사였다면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여전히 상가에서 여전히 그냥 성도들과 조곤조곤 얘기 나누면서 호남분들이 이렇게 먹고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민어 먹고 홍어 먹고 한우 먹고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끝나면 장로님들이 집에 안 보내줘요. 8분의 장로님들이. 끝나면 어디서 민어가 오고, 여러분 민어 아세요? 진짜 맛있대요. 민어 먹고 홍어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 살면 아무런 싸움도 없어요. 아무런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 한번 나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일어나는 것도 싸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단독 목회를 13년째 하고 있고 부교육자 생활을 19년 했는데요. 새벽기도, 야, 목사님은 새벽기도 뭐 일어나는 거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만 아니면 나는 목사 될 건데 힘들어요. 새벽기도. 신학교 때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우리나라 목회는 힘들어 죽겠다고. 새벽기도 한번 일어나는 것도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전도 한번 나가는 것도 싸움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은 다 집에 간다고 하시지 몇 분 남았는데 나도 그냥 몇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은 그냥 쉬고 집에 갑시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오늘 윷놀이 한 판 합시다. 수요일날 윷놀이 한 판 했습니다. 할렐루야. 윷놀이 한 판 합시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모든 것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면 수많은 하란이 있습니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만둬라, 열매가 있냐? 너만 지친다. 잘해도 본전이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를 생각해주는 위로의 말 같아도 여러분, 이건 함정입니다. 하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금식기도 마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또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줄 거야. 또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부드럽게 자꾸 들어보세요. 이 마귀의 말을. 내 편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절해봐. 다 줄게.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줄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배부를 거야. 꼭 내 편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한번 먹어봐. 그럼 배부를 건데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해.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가 받아줄 건데 뭘 그렇게 고생해.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 건데. 이게 함정입니다. 정말 힘들 때 누가 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많이 힘들지, 용기를 내. 그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 때. 그러죠? 진짜 힘들 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주일학교 유치부인가 꼬맹이가 자기 입에 물던 사탕 그거 쪽쪽쪽 빨던 거,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해가지고 어쩌다 입을 벌렸는데 입에다가 그 사탕 먹던 침 질질 빨린 사탕을 쑥 집어 넣더래요. 그런데 사탕을 딱 입에 들어왔는데 그 단 맛이 딱 나잖아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사람은 힘들 때 누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손 잡아줄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그냥 힘들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옆집 아줌마예요. 내가 힘들 때 진짜 엄마라면, 진짜 아빠라면, 야, 이 새끼야,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그리고 엄마는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먹입니다. 간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고 충신은 소리치는 겁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홈쇼핑을 보다 보면 런닝머신 나오지 않습니까? 모델도 막 뛰고 저거 하나 살까? 요거 살까?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거 사모가 당근마켓 하나 좋은 거 떴다고 이거 좀 사자 그래서 10만 원 주고 우리 작은 애 하나 데리고 저 가가지고 사이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딱 떠놓고 텔레비 딱 틀어놓고 슉슉슉슉슉슉슉 한 달 안 갑니다. 한 달. 나중 되니까 자전거 손잡이에 빨래가 다 걸려있고 이 빨래거리밖에 안 돼. 빨래거리. 힘들어. 땀나고 지겨워. 헬스클럽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닝머신, 사이클, 무거운 거 들고 바벨 들고 근육통이 생기는 것만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통이 올 때마다 아우 이렇게 아프 아우 할 때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육통이 오는 것만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시련이
내 근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무거운 것 드는 것만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또 어떤 믿음의 근육이 생길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91년도에 첫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밤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가 너 가자마자 무슨 21살에 밤 예배 설교를 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옷 쫙 빼고 오셨어요. 그날 또 기억합니다. 첫 설교가 아닙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종이에다가 써다 설교를 막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야, 올라가가지고 장로 보고 장로님이라 하지도 않고 장로가 똑바로 믿으라고 장로가 똑바로 예수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때 저를 받아준 목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 91년도 첫 설교를 하고 지금 23년도니까 제가 몇 년 여기 왔습니까? 때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제 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긴 겁니다. 푹신한 소파가 좋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나갑니다. 나가요. 너무 푹신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안락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기쁨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하란의 함정에서 우리 일어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 한 15년 정도 우리 지도의 중간 지점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 중간 땅인 하란에서 75세 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창세기는 이 내용이 없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숫자가 어디 갔어? 자, 스시가 날아갔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란 땅에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아버지 데라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들어왔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을까? 4절은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입니다. 다시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중간 지점인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이 갈대아 우르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나온 겁니다. 데라가 죽음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요. 설교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란에서 나옵니다. 우리만의 데라가 다 있습니다. 데라. 나를 지치게 만들고 열등감을 주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리게 만드는 나만의 데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목회하는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아우, 힘들게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이제 돈을 모아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크게 하는 친구네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또 아픕니다. 작은 교회가 더 마음이 아프고 저보다 큰 교회 목회하는 분 봐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인간성도 별로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둘 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만의 대라가 다 있어요. 대라. 그것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만 내려놓고 싶고 열등감, 자존감이 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붙들고 나오냐면 4절 볼까요? 4절. 자, 아버지 데라. 그래도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면 마음이야 든든하겠지만 데라가 없을 때 뭘 가지고 붙들고 나왔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 땅에서 오래 머물렀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이제는 뭘 붙들고 나옵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여러분 인생에 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데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이 상주입니다. 상주. 저희 친할머님이 이제 그 상주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하셨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상주에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막 그 옛날에 기억은 초가집에 많았던 것 같아요. 초가집. 근데 제가 막 놀다가 학교도 안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우물,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 이렇게 보다가 제 키보다 너무 자세히 이렇게 보려다가 헐딱 뒤집어져 가지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인생에 우물에 빠진 적이 없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우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푹 들어갑니다. 우물 빠지지 않았으면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지를 말아요. 고난을 푹 들어갔는데요, 몸은 다시 뜨더만요. 그런데 제가 확 뒤집어져서 빠질 때 누가 본 거예요. 쭉 참고. 우리 할머니는 막 고스톱 친다고 막 손자가 어떻게 됐든 말든 그 바가지지 않습니까? 야! 잡아! 주무시다가 또 깜짝 놀라지 말고 잡아! 어릴 때 제가 살려고 그 바가지, 그 물 올리는 바가지를 얼마나 끌어안았겠습니까? 어른들이 땡겨가지고 올라오는데 애가 살았다. 인생의 바가지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논하지 마세요. 고통을. 와, 살려고요. 그 어릴 때 그 죽음의 그 물 붕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하란에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대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저는 의사 앞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치과 의사 특히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치과 갈 일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썩었다는 걸 알 때 그 간호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했던 간호원이 아직도 있더만. 이분은 늙지도 않아.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처럼 버티다가 이빨 뽑는 사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아플 때까지. 몸이 아프면 의사가 대랍니다.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의사 손을 붙잡고 의사가 대랍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 있는 사람이 대랍니다. 그러나 그 손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이 세다고 믿고 있는 대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러 오셔서 힐링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좀 위로 받고 밥 맛있게 먹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까? 잡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힘이 없어서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을 말씀이 왜 없어요? 그 많은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잡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힘이 없어요. 우물에 한번 빠져보라고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팍 껴안고 올라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제가 올해 한 주 철학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어요. 하나님, 여기 이전에 있는데 이 황무지 같은 땅, 평일날 텅 빈 이 천평의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 지역에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루에도 50번 100번씩 암송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한 것만 한 5만 번 한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팍 붙잡는 거예요.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 전체 외우려고 하지 마요. 외워집니까? 성경 전체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설교 제가 한 3, 40분 하는데요, 40분 다 은혜 받습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좀. 그런데요, 40분 설교 중에 한 줄만 딱 붙잡아도 돼요. 한 줄만. 한 달 내내 주일 설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은 이번 설교 하나 붙잡고 한 주 버티세요. 내일 아침에는 또 새벽에 또 하나 올라가면 그거 하나 붙잡고 사세요. 어떻게 설교 다 외우냐고요. 나는 목사님들 뭐 지난주 설교 뭐예요? 묻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6년째 목회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딱 2년 뒤 설교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딱 너무 신기해요. 그럼 망각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노트에 쓴 것도 지나고 보면 이거 내가 왜 썼지 모르는데 그냥 한 개 붙잡고 살라고요. 한 개.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았으면 죽어나 사나 그 말씀 붙잡고 가요. 그냥 욕을 얻어 먹어도 가고 불안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외로워도 가고 그 말씀 붙잡고 가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죽으면 간증을 남겨야 돼요. 간증을.
이 얘기는 5월 달에 오실 김문우 목사님 설교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간증을 남겨야 돼, 간증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죽고 삽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장사하시는 분은 오늘 손님이 많고 적고에 죽고 삽니다. 목회하는 목사는 교인들 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죽고 삽니다. 소유에 미친 사람은 좀 물건이 많고 족구에 미친 삽니다. 스타들은 인기에 죽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죽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대라 찾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좀 집중해 봐요. 예레미야 1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김문우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쫄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쫄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라. 야, 이 새까만 후비한테 내가 밀리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를 경쟁하고 너를 제끼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구호 한번 하고 마치죠. 한번 보시죠. 웃기고 재미있는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미쳤구라 이겨라 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한계 부딪혀 있는 분들 이칼라고 내가 이칼라고 여기까지 왔나 저칼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미쳤구라 이겨라 야. 혹시나 호남에 계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만든 구호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돗개 전도 주제가는 또 전라도 말씀입니다. 이 땅께.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우리 자 한번 구호 준비 해봐요. 구호 준비. 여러분 설교 다 잊어도 이것만 붙들고 은혜 받아도 돼요. 이제 말씀만 붙잡아라. 시작. 이칼라 있나 저칼라 있나 미샤프라 이겨라 야. 서로 지금 사실 굉장히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번만 더 합시다. 구호 준비. 나는 이게 진짜 힘이 됐어요. 야 진짜다. 이전에서 성도 다 떠나고 전도에도 한 명이 10명 없을 때 그 정상로 목사님이 내가 이전을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입쇼프라 이겨라 이거 가지고 또 전도로 나갔대요. 시작. 이칼라 했나 저칼라 했나 미쳐프라 이겨라 야. 저는 골절해서 지금 아직도 아픈데 이러고 흔들면 큰일 나는데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